예배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은 2025년 5월 25일 주일 일부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5장 거룩 거룩 거룩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루하루 시간 분초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과 공간을 거룩히 구별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믿고 예배할 때 천국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주일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서울중앙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섭니다. 스스로 자신이 능력 있다고 괜찮다고 자격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보다는 뒤에서 원망하고 순종보다는 불평하며 불순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함께 교독합니다. 48번 시편 106편.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이기셨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로 홍해에서 건너간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함께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자들을 불렀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매일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며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또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무리 가운데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천국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 다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저희들 고난 중에 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역삼동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50년의 역사 속에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역사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중앙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시대 구원의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하는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또 미래 세대가 풍성해지게 도와주셔서 서울중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대한민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 진리 등대의 역할을 능력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지에서 살아가는 교우들 몰려들 텐데 오고 가는 길, 교통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천국의 코이노니아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교우들,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일이면은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대한민국 땅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하지만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저 북한 땅의 백성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하교에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흘려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제가 차례대로 공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삶.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증거된 예수 스토리, 다시 말해서 4개 복음서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팩트,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예수 스토리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야기, 여러분 모두 다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매년 절기 때마다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동안 계속 들으셨으니까 다 믿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도 역사적 사실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승천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상에 계시다가 분명히 승천하셨죠. 승천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승천이 한자인데 무슨 뜻입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자칫 소홀하게 여기기 쉬운 부분이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간 5월 29일 목요일이 주님 승천일입니다.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제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5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셨다. 51절 말씀해 보시면 괄호가 있고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승천하시니 라는 그런 말인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괄호가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종종. 이 괄호가 있는 구절들은 성경 어느 사본, 성경은 여러 사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표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 여러분 보고 싶으시죠? 보여드리려고 약간 흐릿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셨답니다. 그 당시에 만약 휴대폰이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찍었을 텐데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을 다 찍었을 텐데 카메라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다 남겨놨을 텐데요. 우리는 그림으로밖에는 이렇게 승천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고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고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기자가요 승천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지상에는 계시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 올라가셨으니 슬퍼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왜 기쁨으로 찬송했을까요?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럼 여기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영원히 거기에만 앉아 계시는 것일까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승천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림이 있었다면 무엇도 있는 겁니까? 재림도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까지만 성취가 되었지만
아직 재림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재림 이야기는요, 앞으로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미래에 이루어질 마지막 언약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은 이미 다 성취가 됐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약속의 책이죠. 거기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약속은 이미 다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 중에 마지막으로 성취될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이 성취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최종 완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 다시 오신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후에 이제 승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보이니까 아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하늘을 쳐다봤어요. 너무나 아쉬워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안 보이니까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겠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선언하는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이 예수님 다시 올라감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22장. 꼭 알진 않아도 되지만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요 22장이거든요. 2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기자가 거듭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2절에도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세요. 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계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여기 한 장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구절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속히.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속히. 새한글 성경에서는 곧바로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내가 곧바로 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속히 곧바로 오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빨리 오실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예수님 얼마나 빨리 오실까요? 속도, 스피드로 말하면 아마 퀵 서비스 배달보다 더 빨리 그렇게 오실 겁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은 본 영화 전에 예고편 몇 편을 보여주는데 예고편 영화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 장면에 coming soon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뜨죠. 네. 영화 별로 안 보시나 보다. coming soon. 무슨 말입니까? 이 영화가 곧 개봉될 거다라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의 재림도 coming soon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I'm coming soon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커밍수는 곧이기는 한데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라고 했어요. 곧 오시기는 하는데 곧바로 오시기는 하는데 갑자기 오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나 몇 년 몇월 며칠에 죽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이제 도둑의 비유를 했는데 마치 도둑이 집에 몰래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언제 오신답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 내 생각을 초월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으랍니까? 준비하고 있으래요. 준비. 재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 오시니 말입니다. 오늘 주일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런 준비는,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언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언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속히 곧바로 예고 없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나 아무개의 삶은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입니다. 예? 우리가요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 또 공부하는 일, 시집 장가가는 일, 또 대학 가는 일, 내 집 장만하는 일,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일, 인간관계하는 일, 좋아하는 일, 여행하는 일, 돈 많이 벌고 재산 모으는 일, 살기 위해서 모두 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 모든 일들에 앞서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일이 바로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삶,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하면 마라나타의 삶입니다. 마라나타의 삶. 요한계시록 22장, 아까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끝구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이요. 여기서 주여 오시옵소서를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시겠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용어는 초대교회 예배 의식에서 자주 사용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인사였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왜? 승천하실 때 곧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곧 오실 줄로 알고 항상 얘기할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도 하고 인사도 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된 세월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흘렀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런 핍박들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삶, 마라나타의 삶일까?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늘 깨닫고 종말론적인 시대의 징조와 경계 대상을 분별하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의하면요, 제자들이 종말의 징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는 사람들의 미혹이 많을 거다. 영적인 유혹들이 많을 거다.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자칭 메시아, 구세주, 땡세를 하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 종말의 때는 난리가 많을 거다. 난리의 소문들. 또 민족들 간의 나라의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다. 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짜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종말의 때에 이 미혹이 강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예언이 실제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중동에서도 그렇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자연적인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진, 기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리고 또 영적인 미혹들이 참 많아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활개치고 다니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통일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구원파. 이 구원파들도요. 저한테도 막 그런 인쇄물 같은 거 보내고요.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신천지 아주 활개치고 있죠.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이단들. 요즘은요. K-이단들이 있대요. K-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니까 이단들도 K-이단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전쟁이나 여러 가지 자연적 재난의 징조들에 대해서 두려워는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종말의 때가 됐구나. 두려워는 해야 되지만은 비관적이나 체념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적인 미혹, 이단 사이비들 철저히 경계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철저히 경계는 하되 그것들이 지나치게 집착이 되거나 몰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단 사이비 종파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요 오히려 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들 모두 다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항상 깨달으면서 우리는요 경계하고 분별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영적 미혹들이 있는가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온전하게 믿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더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만이 종말의 때를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증거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종말의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답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종말의 때에 복이 있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누가 복이 있답니까? 이 세상 권력을 진 사람, 대통령 된 사람이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야말로 구원의 약속 교과서인 동시에 종말신앙 교과서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 교과서가
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종말 신앙 교과서. 이 종말의 때를 내가 어떻게 살까? 그 지침서가 되는 게 성경 66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성경 말씀대로 집행하면 예수님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대로만 살면요, 예수님 생각지 않은 때 오셔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만약 앞으로 1분 후에, 지금으로부터 1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팩트라고는 저는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1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이렇게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가진 재산들, 집, 부동산,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장,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 벼락치기 할 수 없고 말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만약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다면 평소에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평소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구조 환경은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가게 만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TV, 인터넷, 휴대폰, 각종 게임, 오락, 유튜브, 여행, 스포츠 등등등등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제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이 종말신앙 교과서 성경 말씀인데 말입니다. 내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범죄에 빠지고 시험에도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면서 나를 향하신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큐티 하시죠? 대답하실 때까지 질문할 거예요. 날마다 큐티 하시죠? 한 구절이라도 큐티 하시고 한 구절이라도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든지 쓰시든지 말입니다. 무슨 특별한 세미나나 무슨 은사 집회에 가시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배우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제자 훈련하는 일, 이런 일에 힘쓰시고 또 건전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만이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끝까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 영혼과 세계를 향한 증인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증인의 사명 수행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과제, 유일무이한 과제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왜 이 과제가 종말의 때 가장 시급한 과제일까요? 내가 만약에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먼저 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해야 돼. 나에게 몫으로 하나님, 전도하라고 몫으로 주신 그 대상들이 있거든요.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계속 방황하게 되든지 여러 가지 잘못되고 악한 교훈들에게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을 전도하지 않으면요, 그 대상은요 다른 잘못된 교훈들에 빠지든지 이단 사이비들의 먹잇감이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구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구조해야 될 사람은 내가 구조해야 돼. 나보고 전도하라고 나한테 보내주신 전도 대상들이 있거든요. 기억합시다. 나아무개는 교회에서만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뭡니까? 가정에서도 예수의 증인, 또 직장에서도 예수의 증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예수의 증인, 여행 가서도 여행 가면 그냥 노는 겁니까? 여러분 여행 가서도요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뭐 말로 안 하고요 삶으로 거기서 예수의 증인들 어디서 무슨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요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로 증인될 수 있고 또 삶으로 증인되어야 되는 곳에서는 거기서 삶으로 증인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증인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증인되기를 힘쓰는 사람은 예수님 오늘 당장 오셔도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요 이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번 절 따라하시겠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오늘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하셔도 기쁨으로 우리 모두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며 공헌합니다. 정성껏 예물 드리신 분, 11조원금, 감사원금, 범사의 감사, 주일원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날마다 이슬비처럼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금을 드렸습니다.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더욱더 번성케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그래서 또한 이웃에게 나눔이 있는 기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손길에 감사할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정을 건축해가는 예단골 가정의 10개명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단골 자녀교육 10개명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있는데 보시고 우리 가정에서 실천합시다. 지난 주일 목장별 목장 모임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가졌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목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5월 겟세마네 기도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30일 금요일 오후 8시 50분 예단골 기도원에서 예단골 기도원이 어딘지 아시죠? 여기입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됩니다. 6월 예단골 목양입니다.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목요일에는 제가 이한교회 특세 설교가 있어서 새벽 기도는 휴회합니다. 7일 토요일에는 남성교회 야외 모임, 또 8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 11일 수요일에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4일 토요일 제자훈련, 종강, 15일 3일째 주일, 세례문답, 목장별 목장모 이렇게 종강, 세례문답 희망자는 신청도 제출 바랍니다. 22일 북한 선교주일, 29일 세례 대상자가 있으면 세례식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에 있고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유민국 전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유민국 전사님이 누군지는 이미 다 아실 줄 압니다. 이제 내년도에 전임 사역을 나가실 텐데 이번에 이렇게 올해 우리 서울중앙교회 또 중고등부 이전에 사역을 하셨는데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다시 오신 거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올해 한 해 동안 서울중앙교회 중고등부 또 섬기시기로 자원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예단골로 나가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일어나셔서 찬송가 18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니 세상 그 아래 진교가 뚜렷하게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결과를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어떻게 오리라.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